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숲속을 지나다가 구른 노인이 매미 잡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매미를 줍는 듯 했다. 공자가 물었다. 선생은 참 대단하군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장대 끝에 조약돌 2개를 포개놓고 5, 6개월 동안 떨어뜨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이 적습니다. 조약돌 3개를 포개놓고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실패는 열에 한 번 정도입니다. 5개를 포개놓고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마치 매미를 줍듯이 잡게 됩니다. 나의 몸은 마치 나무 등걸 같고 내 팔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이 됩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크고 만물이 많다고 해도 오직 매미 날개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몸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일에도 매미 날개를 향한 정신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잡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제자들을 보고 말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저 구른 노인을 두고 한 말 같구나. 장자, 탈생. 중국인들의 매미 잡는 도구는 단순하다. 기단한 장대나 대나무 끝에 거미줄을 둘둘 말아 뭉쳐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장대 끝 거미줄 부분으로 매미의 날개 부분을 콕 찍어서 붙인다. 이 논의의 말을 들으면 충분한 연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작은 조약돌을 장대 끝에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연습을 단계적으로 했던 것이다. 장기간 고도의 정신 집중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있는 단계까지 이른다. 나는 선체로 나무가 됐다. 내가 들고 있는 장대는 나라는 나무의 한 개의 나뭇가지가 돼 있다. 매미를 잡는다는 마음도 사라졌다. 그러니 매미는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모른다. 이제 구루장이는 매미를 줍는 것처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자가 열양에 구경을 갔다. 거기는 30길의 폭포가 있었는데 물거품이 40리까지 흘러서 자라나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었다. 한 남자가 거기서 헤엄을 치는데 고민이 있어서 죽으려는 것 같아서 제자들을 시켜 물을 따라가 그를 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수백 보를 헤엄치고 나와서는 머리를 풀고 노래하며 언덕 아래를 걷고 있었다. 공자가 다가가서 물었다. 나는 선생을 귀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군요. 죄송하지만 헤엄을 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게는 별다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저는 태생에서 시작해서 천성에 따라 익혔고 천명에 맞춰 완성했습니다. 저는 소용돌이와 함께 물로 들어가서 솟아오르는 물과 함께 물 위로 나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따를 뿐 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헤엄을 잘 치는 까닭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엇을 두고 태생에서 시작해서 천성에 따라 익히고 천명에 맞춰 완성했다고 합니까? 제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잘 지내는 것이 태생이고 물가에서 자라면서 물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 천성입니다. 제가 그 까닭은 알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천명입니다. 장자, 탈생.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랜 기간을 물과 함께하며 저도 모르게 물과 하나가 됐다는 대목이다. 결국 기본이 중요했고 연습이 완벽을 이룬 것이다. 장자는 이런 모든 예화에서 그 연습 과정을 거의 한두 마디로 그치고 만다. 이것이 장자를 읽을 때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다. 붓글씨로 비유하면 장자는 물 흘러가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초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갖가지 획을 익히고 오랫동안 정자체를 배운 기본기가 있었다. 정자체를 쓴 다음에 행서, 초소도 쓰는 법이다. 사람됨의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장자가 말하는 소요자재도 가능한 일이다.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언의 가르침을 행했던 것이다. 도는 말로 다다를 수 없고 덕은 인위로 얻을 수 없다.
이는 실천할 수 있지만 의는 해를 끼치는 것이고 예는 서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도를 잃은 뒤 덕이 나오고 덕을 잃은 뒤 인이 나온다. 인을 잃은 뒤 의가 나오고 의를 잃은 뒤 예가 나오는 것이니 예란 도의 열매 없는 꽃이며 혼란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매일같이 버려야 하며 버리고 또 버림으로써 무위에 이르러야 한다. 무위에 이르면 모든 일에 자유롭다. 지금 이미 순수함을 잃고서 대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것이 쉽다면 오직 도를 깨달은 사람뿐이다. 장자 지부교. 그러고 보면 청렴이나 믿음, 어질미나 정의, 지조나 예법 등 장자가 부정한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그것의 진정함을 찾아가고자 하는 부정이었다. 머릿속의 신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가슴속 영혼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말이다. 1차적이고 초보적 원칙으로서의 단계를 지나 거짓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삶을 구현하고자 했던 게 장자의 사상이었다. 몇 달 동안 장대에 조약돌을 올려놓고 연습한 구루노인.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리 습성에 몸을 맞춰 헤엄치기를 익힌 남자. 이들은 모두 오랜 시간 기본에 충실하며 원칙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 정점에서 자신의 사심을 지운 채 사물의 이치와 나의 이치를 하나로 했을 뿐이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무위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덜어내야 할 것은 머릿속의 수많은 허상이었다. 장자가 말하는 무위란 궁극적으로 부단히 허상을 깨는 적극적인 유의의 결과였다.